됐어요? 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좋은 하루가 됐거든요. 그렇게 믿어서 하시고 오늘 오다 보니까 확실히 봄 내음이 나더라고요. 우리 노래 한번 부르고 갈까요? 네.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 크게 한번 불러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리지 날래, 붉은 꽃에 몰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잘 부르시네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 부처님의 생애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최정남 교수님이 한국 불교학회라고 굉장히 우리 불교학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학회인데요. 여기 회장을 맡고 계셔가지고 어제하고 오늘하고는 이제 일본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일본에 가셨고요. 내일하고 모레하고는 또 제주도에서 또 한국 불교학회 총회가 있나 봐요. 그래서 어차피 좀 힘드셔서 내일은 제가 부처님의 생애 사강을 합니다. 사강을 하고 최정남 교수님은 그 강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씩 미뤄지는 겁니다. 미뤄지고 이게 제가 부처님의 생애 끝나면은 우리 학장 선생님이 반야신경 강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던 거는 다 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까지 연속으로 해야 돼요.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출가 열반이 또 우리 자비도랑 창법도 있는데 그것도 제가 또 맡았습니다. 이게 체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다음 주에는 또 같이 기도도 좀 하고 또 그랬고 수업은 수업대로 합니다. 네, 수업은 월화 수업은 하고 그때는 다른 분한테 좀 맡겼어요. 부탁을 했어요. 저희가 절에서 자비도랑 창법을 하면은 보통 10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10권을 절을 하게 되면 거의 3,000배 정도가 됩니다. 3,000배 정도를 10번에 나눠서 하는데 날짜가 8일 동안이기 때문에 한 2번 정도는 우리가 2권을 하게 됩니다. 한 권 하면 보통 한 100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이라는 게 원칙대로다가 주어진 원칙대로만 하면 힘들지가 않아요. 원칙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절을 할 때는 우리가 합장을 하고 이렇게 서 있을 때 내려가면서 숨을 내쉽니다. 심호흡을 크게 쉬고서 내려가면서 숨을 내쉬어서 절을 하고 적정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오면서 숨을 크게 들이쉬는 겁니다. 그래서 한 순간에 숨 한 번 쉬고 내쉴 동안에 절이 한 번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숨을 크게 쉬고 내려오면서 절을 하고서 그냥 있으면은요 엉덩이만 위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때는 절을 하고 이마를 땅에 댈 때는 엉덩이 뒤로 쑥 빼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자, 그럼 그렇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부처님이 집을 나가는 것까지 우리가 했었죠. 나갔는데 아버지가 아무래도 얼마나 아쉽겠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주 믿고 믿었던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그것도 손자가 남아서 나갔는데 그래서 떠나가니 신하들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가서 시태한테 보내는 거죠. 그래서 갔다. 사냥 옷을 바꿔 입은 보살은 고향을 사람들을 만났다. 이렇게 쭉 나오고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일설에는 머리를 깎고서 옷을 찬나한테 줘가지고 찬나가 옷을 갖다가 드렸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지나가는 사냥꾼을 불러가지고 이제 사냥꾼하고 옷을 바꿔 입고 예, 머리를 자른 이 머리만 이제 아마 고향으로 보내는 것 같은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맞어요. 맞는데 수도당에 이제 말을 그 신하들이 제자한테 전하는 건데 요 교재 잠깐 보면서 하겠습니다. 교재를 아무튼 이제 교재 보는 게도 네, 62쪽을 한번 보세요. 62쪽에 한 10줄 정도 보면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 거기서부터 있죠? 찾으셨죠? 네. 그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구하는 일이 반드시 깊은 숲속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살은 침착하게 대답하였다. 제시와 보시로 천상에 나라가 보여지는 일이라면 궁에서도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천상이나 원들 늙고 병들어 죽는 고통과 괴로움을 피할 수 있을까요?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늙고 병들어 죽어야만 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끊고자 출가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궁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뜻을 얻으면서 수행하다는 그런 고통과 두려움을 끊고 최고의 진리를 얻어 진정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되어가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타르타 태자의 각오가 얼마나 대단한 건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고통의 수렁, 숙명처럼 던져진 고통의 수렁에서 벗어날 길을 찾기도 하는 것이다. 첫째 시간에 아마 부처님의 태어났을 때 탄생계를 얘기를 했을 겁니다. 탄생계를 얘기하는데 3개의 계고 아다한지라 그랬죠. 3개의 계고 아다한지라 그랬죠. 이것이 불교의 답니다. 이게 불교의 시작이고 이게 끝이죠. 그래서 불교는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 요 마음의 평화가 바로 이것이 배탈이고 이것이 열반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을 괴로움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고팔고라고 그래요. 낳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것이 4가지 기본 괴로움이 생로병사죠. 여기다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그 다음에 왼수와 원수가 왼수입니다. 왼수. 우리가 이제 한글성을 하면요. 우리가 이제 이게 국가원수도 원수고 예, 죽일 놈도 원수고 그런데 뭐 분명히 다른 말이에요. 우리 국가원수를 갖다가 왼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국가원수는 원수고 내가 나하고 척이진 그런 건 왼수입니다. 이 왼수 같은 놈들. 그래서 우리말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28점만 가지면 우리말을 다 적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28자 한글로 못 적는 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다른 나라 말에 비해서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많이 적을 수 있어요. 영어 더 못 써봐요, 이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이것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읽어요? 이게 이제 이음자죠, 이음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글 전용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주장하는 분들 내용은 원수하고 왼수하고 같이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국가 원수를 했던 원수라고 쓰고 죽으려고 때는 왼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바꿔 써야 됩니다. 근데 이북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이북에서는 요거를 이렇게 쓰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당위원장한테 쓰는 말을 같이 쓰는 거 이건 원수라고 쓰는데 이거는 이제 좀 잘못된 거죠. 원수는 아니죠. 왼수지, 왼수.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할머니들의 발음을 들으면 정확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은 요 신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는데 저 제주도 가면 또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왼수입니다. 왜 이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왼수와 만나는 고통, 그죠? 뭐 이런 여기가 네 가지가 합해가지고 이제 구구 듣고 내가 구하고자 하나 얻지 못하는 고통, 오음성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네 가지를 합해서 우리가 팔고라고 그래요. 이런 고통 속에 있는데 이런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만을 얘기하고 그것을 벗어날 방법을 말하지 않는다면 불교는 분명히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불교는 보통 올바른 종교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염세주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인생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이다. 요거까지만 얘기하면 불교는 염세주의가 됩니다. 근데 불교는 분명히 어땠어요? 고통인데 요렇게 우리가 해탈 열반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그러한 방법을 얘기를 했죠. 그런 방법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염세주의라고 할 수가 없다. 그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파정도입니다. 파정도 우리가 그 기초교리수간에 잘 배웠는데 이제 불교 개론에서 우리 최종남 교수님이 더 피부에 와닿게 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파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년 바르게 사물을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8가지가 있죠. 이것만 제대로 실천한다면 우리가 바로 여기 이룰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말로 얘기하면 불교는 요기에서부터 요기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다. 요거를 얻기 위해서는 출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우리 부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5명이 보살의 길을 따랐는데 요게 5비구라 그래서 오비구라 해가지고요. 요것도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나옵니다. 지금 말 타고서 지금 가는 건데, 요 최초의 5명이 꼰단냐, 우리가 보통 교진녀라고 한문으로 번역이 됩니다. 아약 교진녀라고 번역이 되죠. 꼰단냐, 왁바, 바띠야, 마하나마, 아싸지. 요 사람들을 찾아가서 부처님이 설법을 합니다. 설법을 하는데, 첩법을 해서 5명의 제자가 생겼는데, 특별히 우리가 좀 주의해 볼 분이 꼰단냐, 제일 먼저 깨달음 못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아싸지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가 한분들은 마승이라고 해요. 아싸지라는 여제자는 왜 중요하냐면요. 이분 때문에 사립을 하고 못 건너기 출가를 하게 됩니다. 이 아싸지 때문에. 그래서 아싸지는 사립을 하고 못 건너는 출가시켰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이건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미 왔으니까, 스승을 찾아야 되겠죠. 처음부터 부처님이 나는 스승도 필요 없다. 나는 혼자 공부하겠다. 이렇게 절대로 아닙니다. 스승을 찾아다닌 거예요. 스승을 찾아다녀서 거기서 배우고, 거기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스승을 찾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불교 방송이나 있는 데 보면 큰 스님들 법문하시는 데 보면은 공부하지 책 읽지 마라. 뭐를 갖다가 배우려고 하지 말라. 설명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직관이에요, 직관. 그냥 보고 스스로 터득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저기 과정에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신행증이라고 그래요. 이건 들어보셨죠? 네. 신의 행증이라고 그러는데, 신해 행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증이, 이거 4단계입니다, 이것이. 신이라는 거는 믿는 거예요. 누굴 믿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 내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내가 믿었을 때 내가 얘기를 할 수 있죠. 저 사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믿을 수 없는 데면 본질을 얘기 안 하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확실히 진리라는 사실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한자가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배워서 이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배워서 이해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해야 되는 거죠. 실천해서 이걸 베풀어야 됩니다. 베풀면 정이라는 말은 그로 말미암아 내가 지혜를 증득하게 된다. 내가 부처의 경지에 이른다는 얘기거든요. 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높은 곳에 올라갈 때 계단을 밟고 올라갑니다. 맨 아래 계단부터 밟고 올라가는 거지 날아가서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공부를 할 때는 신해 행중 네 단계가 필요한데 우리 그 큰 스님들 말씀하는 거 보면요 앞에 세 가지 다 떼버려요. 떼버리고 자 우리가 이제 증득만 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좀 안타까워요. 우리가 이제 우리 일반 그 불교 TV에 있는 거는 스님들만 보는 게 아니죠. 일반인들이 보면은 차근차근 불교의 이치를 설명을 해 주어서 그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맨날 스님들이 와서 이거 들고 이거를 뭐라면 저도 이거 들어가 저기 제가 법명 받을 때 머스한 스님한테 들었어요. 뭐 이거 딱 들고 가서 이거를 뭐라 그러면 뭐 이치에 안 맞고 뭐라 그러면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법문 갖고 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책을 읽지 말라고 그 제자들 그랬다 그래서 근데 성서스님만 같이 책을 많이 읽은 분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괜히 가서 큰 스님 말씀 따른다고 공부 필요 없어. 그냥 앉아있으면 돼. 눈만 감고 있으면 돼. 앉아있다고 기초가 됩니까? 안 되죠. 공부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공부를 머리를 발로 해야 됩니다. 발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당신들은 참다가 발로 공부를 해놓고 나서 이제 그 일반 대인들한테 말할 때는 이제 이 앞에 건 싹 빼버리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한국 불교가 제자리거든요. 지금 불교 방송에서 저는 제 생각에는 자꾸만 기초교리라든가 이걸 강의하는 그런 강좌가 많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스님들 나오셔가지고 알쏭달쏭한 그런 말씀만 하시는데 그 알쏭달쏭한 말은 이제 우리가 최소한 이제 경전반까지 마치고서 그 다음에 요걸 들으면 조금 가끔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경전 한 줄도 안 읽어봤잖아요. 근데 경전 한 줄도 안 읽어봤죠? 금강경 저기 그것만 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었잖아요. 이게. 그런 거 제대로 공부 안 해서 그래야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이거 부처님 우리가 저게 부처님이 출가해서 어떻게 하셨나? 스승도 찾아다닌 겁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살불사조라는 얘기가 나와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스승을 만나면 스승을 죽여라. 이거는 진짜 죽이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스승의 가르침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그걸 뛰어넘으라는 얘기죠.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을 때 그 스승이 더 위대해지는 겁니다. 스승이 아주 공부를 잘하거나 덕이 높아서 스승이 되는 게 아니라 제자를 잘 길러서 제자가 많으면 아주 덕이 높은 제자들이 많으면 자연적으로 스승 올라가게 돼 있어요. 부처님이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줬다 하더라도 부처님에게 사리불이나 못 걷는 가섭 같은 제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불교는 없습니다. 그 제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하시다 하더라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먼저 누구 찾아갔어요? 박가와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합니다. 이분이 힘든 고행을 했다. 이 고자를 한번 잘 보세요. 고행이라는 거.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 사람들이 다 고행을 하는 겁니다. 육체는 속박입니다. 온갖 고통 덩어리인 육체를 학대하고 괴롭혀 스스로 정화하면 그 보상으로 천상에 태어날 것입니다. 최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목표는 천상에 태어나는 것, 생천입니다. 생천이라고 해요.
이것이 이분들의 궁극적인 목표였었어요. 이제 이따가 조금 이따가 뭐 10개고 말씀을 드릴 텐데 10개에 태어나는 것, 생천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천당이죠. 천당입니다. 천당에 가는 게 그 당시 종교에 있는 사람들의 목표였었습니다. 천당이라는 말도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지옥이라는 말도 그렇죠. 천당이라는 말은 하늘에 태어난다, 생천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천당이라는 말 지금 뺏겨버렸고요. 그 지옥이라는 말을 우리가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태어나는 게 천당에 가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천당도 기독교에서는 뭐 몇 개인지 모르지만 불교에서는 천당에 하늘이 28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도표에 있죠.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천당에 태어난다고요? 이거 잘 보세요. 육체를 학대하고 괴롭혀서 스스로 정화하면, 그래서 이제 고행주의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요. 고행주의자들이 내가 육체를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육체를 학대할수록 정신은 맑아진다고 생각했어요. 육체를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정신은 맑아지기 때문에 이 맑은 정신으로 내가 천당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어때요? 그래서 부처님도 6년 동안 고행을 합니다. 6년 동안 고행을 했는데 육체를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정신이 맑아지는 게 아니라 육체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진다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저 가보시면요, 여기에 뭐 가시 하나 들어가면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기 하나 들어가면 온 정신이 여기 집중이 되죠, 가시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들은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정신이 맑아진다고 했는데, 부처님 실제로 이렇게 6년 동안 고용을 해보니까 정신이 맑아지기는커녕 이게 더 집착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님들 그 수행하실 때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고행을 하다가 이제 어쩔 수 없어서 환속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서정주라는 시인 알죠? 네. 저기 선생님이기도 한데, 그래서 서정주 그분이 출가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스님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오 스님이라고 하는 분한테 출가를 했습니다. 송리산에 그 법주산까지 출가를 했는데, 그 금오 스님 제자가 우리가 월산 스님, 월주 스님, 이 월자 돌림이 하나요. 여기 우리가 그 서정주도 서정수한테 출가를 했는데, 이번 출가해가지고 맨날 그냥 그 여자 얘기나 하고 꽃 얘기나 하고 그러니까 그 모습님이 너는 돕겠지, 글렀다, 나가서 시나 써라, 그래가지고 다시 환속을 해가지고 시인이 된 겁니다. 이런 사인들이 다 있어요. 요즘에 참 어려움 많이 겪는 그 고은 선생도 그 출가했었죠. 출가하셨다가 나중에 그 환속을 했는데, 참 안타까워요. 뭐 사실은 모르지만은 내가 참 존경했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괴로움을 감내한다면 끝없는 즐거움을 위해 당신은 끝없이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고통이 양쪽을 펴집니다 하고, 일단 박가와 선생에 찾아가서 고행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일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또 다음 선생을 찾아갑니다. 다음 선생. 그래서 원래가 외산인도 있고 바이샬리라고 하는 데인데요. 이게 성실리아 때 들리는데, 부처님이 여기서 누굴 만나냐면 알랄라 깔라마라고 하는 그런 그 스승을 만났어요. 알랄라 깔라마라는 스승이 만났는데, 여기서 300여 명의 수행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이도 104살입니다. 104살, 104년 동안 수행에 매진했는데, 이때 얻은 경지가 무소유처 3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3매에 드는 것. 3매는 선정입니다. 기쁜 선정에 드는 것. 이 경지가 깨달음의 경지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경지에
조금 수행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도 요 선정에 들어있을 때는 아주 깊은 환희심을 느끼는데 여기서 딱 나오면은 다시 괴로운 거야. 그런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선정에 들었을 때는 환희심을 느끼고 여기에 이르는 것 같았는데 선정에서 딱 나와 현실사에게로 들어오면은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건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부처님이 이제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냥 나온 거 아니죠. 49일 동안 자기가 깨달은 내용이 진정한 깨달음인가 아닌가를 확인합니다. 49일 동안 확인하는데 먼저 이제 그 마하보디 사원이라고 이제 저기에 있습니다. 라자가인가요? 거기에 이제 마하보디 사원이라고 부처님의 그 성도왕 그 사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바로 보리수 밑에서 이제 깨달았는데 내가 요 자리에서만 이런 선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깨달음의 즐거움을 누리다가 자리를 또 바꿉니다. 자리 바꿔서 다른 자리로 가요. 왜냐하면 여기서만 환희심해졌고 다른 곳에 환경이 바뀌면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또 일주일 동안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7번을 옮겨요. 7번을 옮겨가지고 당신의 깨달음이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걸 칠선처라고 해요. 칠선처라고 해가지고 그 마하보디 사원 거기 가면 그 주위에 칠선처가 다 있습니다. 칠선처가 다 있는데 요건 다음 시간에는 좀 나올 테니까요.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았죠? 선임 박가와 만났는데 이거는 그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 사는 거다. 근데 여기도 제가 이거 유인물 보면은 천상에서도 유격천이라고 있어가지고요. 6단계에서는 계속 윤회를 하거든요. 내가 이거 완전한 깨달음이 아닌 건 알고 다시 근데 윤회를 끊고 앞에 열반하는 게 시다르타 태자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다 생각해서 다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알랄라 깔라마를 찾아간다 그랬는데 가다가 여기가 이제 라자가 라자가에서 왕사선인데 요것 좀 하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노트에다 좀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왕이 빈비사라 왕하고 파세나디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엔 인도에서 흰 6개국이 있었거든요. 16개 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나라가 마가다국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마가다국이 있고 그 다음에 호살라국이 있습니다. 호살라국이 있는데 마가다국의 수도가 라자가라고 해요. 수도가 라자가고 이 라자가가 우리가 왕사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호살라국의 파세나디아는 좀 나중에 나오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쉬라바스티라고 해요. 이건 사위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문으로는 사위성, 왕사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위성하고 왕사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요때 왕이 빈비사라 왕입니다. 빈비사라 왕, 그 다음에 왕비가 위제이 부인. 요것이 왕비고, 요것은 왕이 파세나디 왕.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한문으로 파사이광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말리까. 말리까 부인이고요. 요 아들이 누구냐면 유명한 그 아자타 사투. 그건 이제 아사세왕이라고 그래요. 요 아들이 이제 비두라바방. 여기에 있는 절이 우리가 제일 중림정사, 여기에 있는 절이 기원정사입니다. 자, 이렇게만 좀 알아두시고요. 잠깐 요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또 다른 스승을 찾아가라 가는데, 이제 그 마가다국의 왕사성 라자가를 이제 가고 있었는데, 빈비사라 왕이 이제 2층에서 딱 보니까 어떤 사문이 걸어가는데, 걸음걸이가 꼭 사자가 걷는 것 같고,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하를 시켜서 저 사문을 좀 모시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문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해가지고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하고 같이 마가다국을 잘 다스려 봅시다. 당신이 원한다면 이 나라의 반을 당신에게 주겠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지만은 저기가 시다르타 태자가 저는 이걸 얻기 위해서 출가했기 때문에 거절하겠어. 안 되겠어.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요. 빈비사라 왕이 나중에 당신이 부처가 되거든 나를 제일 먼저 제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빈비사라 왕하고 부처님하고 무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맞죠? 저는 이미 왕의 자리를 버리고 출가한 사람입니다. 욕망에는 표심이라는 것을 알고 저는 곰푸른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쾌락을 쉽게 사랑을 알고 참다운 행복을 찾아 사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목사는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로 완전한 깨달음을 실시하시거든 가장 먼저 이 도시를 찾아주십시오. 제일 먼저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그래서 찾아갔을 때 빈비사라 왕이 중림정사라는 절을 만들어서 수행처를 만들어서 부처님한테 드립니다. 이 중림정사가 역사상 최초의 불교 사찰이 됩니다. 지금 인도 가면요 중림정사 터가 있습니다. 터가 있는데 거의 그냥 대나무만 하나 몇 그루 심어놨을 뿐 조그만 법당 하나 있고 아주 초라하게 만들어놨어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림정사 가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빈비사라 왕이 나중에 그 아들이 아자타 사투라고 하는 그 아들인데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폐위시켜요. 데바다타라고 들어보셨죠? 데바다타하고 거기에 속아가지고 아자타 사투가 아버지를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가둬요. 성지순례 가면 빈비사라에 갇혔던 감옥터가 있습니다. 가둬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위제이 부인인데 위제이 부인이 목욕을 깨끗이 하고 여기다 꿀하고 밀가루를 발라가지고 몸에다가 이제 남편을 찾아가서 남편이 그거를 핥아먹게 목숨을 연명하게 합니다. 그거 들어보셨어요? 네. 그렇게 연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자타 사투가 볼 때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는데 왜 안 죽나? 왜 안 죽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자타 사투고 그 신하들이 이만해서 어머니가 찾아가서 한다. 그랬더니 어머니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건 죄가 아닌데 어머니를 죽이는 건 더 큰 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 중에서도 어머니 중심으로 되어 있죠. 우리 불교에서 인도에서는 아버지를 죽이는 것보다 어머니를 죽이는 게 더 큰 죄라고 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차마 죽이지 못하고 어머니도 유폐시켜버려요. 유폐시켜버리니까 아버지가 이제 굶어 죽죠. 굶어 죽는데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그 감옥에서 딱 보면은 그 영축산이 보인다 그래요. 영축산이 부처님이 법화경선 하실 때죠. 영축산이 보이니까 영축산도 보이지 않게 거기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도 유폐가 돼가지고 항상 그 부처님만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거길 나타나셔가지고 위제 부인을 그 위로하면서 그 극락세계의 모습을 갖다가 쭉 말씀을 해요. 이게 관무량수경이라는 경전입니다. 그리고 관무량수경, 아미태경 관무량수경이 있죠. 관무량수경은 그 극락세계의 모습을 갖다가 위제 부인한테 설명을 하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관무량수경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는 이제 코달라국에는 사위성이라는 거 있는데 여기는 이제 말리카 부인이 먼저 그 부처님의 제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파세나디 왕을 이제 부처님의 데려가서 이제 부처님의 제자로 만드는데 파세나디 왕하고 부처님하고는 상년월이 같다고 그래요. 자, 같습니다. 파세나디 왕의 이제 누이가 그 위제이 부인이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파세나디 왕의 아들이 이제 비두다바라고 하는 그인데 요것도 사연이 있습니다만 요 비두다바가 파세나디 왕을 이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그 성문을 닫아고 제가 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파세나디 왕은 조카인 이제 아사타 사투한테 가다가 굶어 죽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 비두다바 왕이 이제 왕이 됐고 말리카 부인의 딸이 우리가 유명한 승만 부인이라고 있습니다. 그 승만 부인이 이제 쓴 자기 부처님 앞에서 자기의 다짐을 해서 맹세한 그런 경전이 승만경이라고 저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우바이가 쓴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경전이 승만경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바세 그러니까 남자 신도가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이제 유마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여자 보살님들이 승만경을 읽어보면 부처님 앞에서 이제 승만 부인이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분들은 꼭 한번 그 승만경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거사님들은 또 뭐라 그랬죠? 유마경 한번 읽어보시는데 스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전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돼서 여기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때 그 수사따장자가 이제 그 여기다 세운 절이 이제 기원정사라는 절인데요. 이것도 사연이 또 있습니다. 그 기원정사는 지금 굉장히 그 넓고 굉장히 좀 그 터가 넓고 좀 복원도 잘 됐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여기는 많이 그 독자들이 많이 찾는 곳이 바로 기원정사입니다. 부처님이 한 20번 정도인가 안 걸어 보내셨던 가장 많이 계셨던 데가 기원정사죠.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건 말씀됐죠? 그 다음에 이제 라자가 왕사성입니다. 여기로 가서 이제 있는데 여기 사문들이 많고 이제 북적북적 됐는데 여기 이제 뿌라나 까사빠 까쿠타 까짜나 아사타 깨사감발리 막갈리 고살라 산자에 빌라타 니카타 니타타 해서 요것을 육사회도라고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죠. 육사회도라고 니카타 나타푸타가 이제 누구냐 하면 그 자이나교 교주가 되겠고요. 또 산자라는 사람은 요거는 그 사립을 하고 목견론의 스승이었던 분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넘어가겠습니다만 아마 불교계론에서 좀 언급이 되지 않으면은 이 학교에 불교사에서는 이제 육사회도로 또 언급이 됩니다. 그냥 넘어가시고요. 이때 이제 라마푸타라고 하는 그 사람인데 그건 두 번째 부처님이 찾아갔던 그런 스승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700명의 제자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 얘기입니다. 웃다가 나올 때 나는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탈을 가르칩니다. 해탈이란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경지인
비상, 비비상처를 말합니다. 비상, 생각이 없다. 비비상,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런 경지를 말한다. 그래서 이런 경지가 비상, 비비상처입니다. 비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있지 않은 것도 아니라는 이런 경지가 바로 해탈의 경지다, 깨달음의 경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도달했지만은 부처님은 거기에 만족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요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거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경지에 나르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 내가 없다고 한다면 생각이 있는 것도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거라고 말할 수 있어. 만약 내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하고 있다면 아직도 번뇌에 들고 매달림이 있다는 것이니 해탈을 할 수 없지 않습니다. 나라는 개념을 아낌없이 모두 없애야만 진정한 해탈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당연합니다. 오늘 한말로 말하면 이걸 무아라고 그래요. 무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무아라고 되고 요게 다른 말로 하면 공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공이고 다른 말로 이게 연기입니다. 이게 연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어떤 원인과 조건이 있을 때 일어나는 거죠. 그죠? 원인과 조건이 성립이 안 되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 불교관에서 치전남기수한테 아마 분명히 아마 잘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만 알아두시고 그냥 이게 좀 아슴다슴한 얘기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무아라고 그러고 요거를 공이라고 그러고 연기라고 한다. 요것이 바로 또 뭐냐? 중도입니다. 이게 중도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하는데 웃다라 라마푸따는 요런 경지가 최고의 깨달음의 경지라고 얘기했는데 부처님은 보살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아직 비슷한 뭔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인만 잠깐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10개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세계라고 말할 때 이 세자는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시간적인 개념이 돼서 시방삼세라고 그러죠? 시방삼세라고 그러고, 삼세라고 그러고, 요건 뒤에는 공간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시방삼세라고 할 때, 시방은 개에 해당되고, 그죠? 동서남북에다가, 팔방에다가, 위아래, 이게 시방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라고 말하고, 이거 또 불교에 나온 말인데, 요거는 시간적인 개념, 공간적인 개념인데, 이 공간적인 개념을 10개로 나눴어요. 10개로 나눈 거 10개라고 얘기해요. 10개라고 얘기해서, 요것은 구사론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불교의 우주론이 되는데요. 여기 쭉 보시면 맨 밑에서부터 지옥, 악귀, 축생, 뒤에는 안 나옵니다. 맨 밑에 보면, 거기 3개라고 맨 밑에 있죠? 네. 거기 보면요, 맨 밑에부터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그 다음에 천상입니다. 천이 이렇게 28개로 나눠지고, 그 위에 성문, 연각, 보살, 부처 3개. 그래서 10개가 되는데, 그 뒷페이지는 천상의 세계 28개만 다시 분석을 해놓은 겁니다. 분석을 해놨는데, 우리가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3개라고 되어 있고요. 3개 바로 왼쪽에 보면 위에 4개가 9개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가운데가 3개, 그 다음에 천상 중에 맨 밑에를 6개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우리 6개에 보면 사왕천, 사왕천 밑에가 인간입니다.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낙변화천, 타화사제천, 요거를 유격천이라고 해요.
여기는 욕계에 들어가는데 여기는 저 욕계라는 게 뭐냐면요. 거기 3개의 그 설명이 있듯이 탐욕이 들끓는 세계. 탐욕이 들끓는 세계를 욕계라고 하고요. 탐욕은 어느 정도 벗어났지만 형상에 얽매여 있는 정신적인 것은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런 세계를 색계라고 그래요. 색계라고 그러고 색계도 그 형상에 대한 것, 정신적인 것도 어느 정도 벗어났으나 우리 그 번뇌가 거친 번뇌에 축번뇌라는 게 있고 세번뇌라는 게 있어요. 거친 번뇌는 다 없앴지만 아직 미미한 약간 우리가 지금 화가 나는 거 우리가 이제 그쪽에 아주 미미한 것 같지만 이거 보면 속에 약간 내가 화가 나는 거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 이런 거 조금 남아있죠. 요게 조금 남아있는 거를 세번뇌라고 그래요. 요 세번뇌가 조금 남아있는 그런 경지를 우리가 무색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 다 없어진 세번뇌까지 다 없어진 그런 경지를 우리가 이제 부처의 세계, 보살의 세계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런 미세한 번뇌까지 다 끊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무진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맨 끝에서 맨 위에 보면 비비상천이라는 게 초천 있는 게 나오죠. 비비상 천은 바로 우따마 라마푸타. 우따까 라마푸타. 요 분이 도달한 경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무소유 처전이 있죠. 요거는 바로 알랄라 깔라마가 도달한 경지죠. 근데 요 위에 이제 또 있습니다. 성문, 연각, 보살, 부처의 세계가 있는데 이런 세계는 불교에서만 나오는 세계. 부처님이 깨달은 세계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요것이 우리가 좀 주의해 볼 것은요. 진짜 하늘이 이렇게 층층층이 있어요? 그건 모르죠. 그래서 그건 전부 다가 의성천이라고 말합니다. 의성천이라고 말해서 의성천이라고 말해서요. 그거는 우리 의식세계, 우리 마음의 세계, 의식세계에서 우리가 느끼는 건 하늘이지 진짜 이런 하늘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옥이라는 게 진짜 있어요? 지옥이라는 것도 우리가 의식세계에서 지옥에서와 같이 고달픈 삶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기 가보면요, 절에 가보면 지상전 같은 데 가보면은 감로도랑 지옥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무간지옥 하면은 이 사이가 없는 게 무간지옥이죠. 근데 이 속에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여기다 가운데 놓고 이게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오징어보다 더 얇게 붙어버려요. 이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런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고통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떤 스님 제자가 자기 스승한테 여쭤봤어요. 스님, 그 지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다. 그래서 스승이 그 제자 딱 쳤습니다. 그러니까 스님 왜 때리십니까? 그게 지옥이다. 그게 지옥이다. 그러면서 스승이 또 칭찬을 많이 해주니까 그 제자가 너무 기뻐서 흘리려고 웃으니까 그게 천당이다. 얘기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지옥이라든가 이런 천당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다. 이 불교 일본에다 가서 진짜 어떤 땅을 파면 지옥이 있어가지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우리가 지옥과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아귀와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천당과 같은 삶을 살 것인가는 여러분이 노력에 달려있다. 근데 이런 거를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서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는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 불교를 우리가 마음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죠. 마음의 종교인데 지옥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천당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스스로 만들면은
내가 이제 지옥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얼굴이 나타나요. 얼굴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이 내 얼굴 보면은 저 자식 저거 하고 반겨하지 않죠. 그러면 이제 자기 원점이 이제 고립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즐거운 마음을 가지면 얼굴이 즐거워 보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이게 청담이죠, 이게. 그래서 그렇게 좀 우리가 좀 아시면서 내 얼굴은 내가 스스로 갖고 가는 것이다. 이것을 상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상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상이라고 그러고, 내 얼굴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 상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우리가 보는 게 관상입니다, 이게. 그게 이제 관상이죠. 그래서 관상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저도 보면, 얼굴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그 사람은, 상담회로 오면 줄줄줄 불어납니다, 가서. 뭐 남편이 속을 쓰이고 사업이 어떻게 하고 하면, 답을 뻔하잖아요, 가서. 근데 상담이라는 게, 사실은요, 이렇게, 여기 왔을 때, 상담하러 온 사람 얘기를 들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전에 무슨 뭐 상담, 이렇게 입학 상담 해보고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와서 다 얘기돼요, 그냥. 다 이렇게 해결책까지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면 후련하죠. 그게 상담입니다. 우리 스님 어떻게 상담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자, 그래서 이제, 알랄라 깔라마 웃다 까라마 붙다. 요거 이제 3매인데, 요거 이제 우리가 대강 아시겠죠, 그러면요? 이제 부설 처정이라든가, 비상 처정이라든가, 요런 거는 그냥 말 뜻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요러한 경제, 요거 도표 보면 나오잖아요. 이러한 경제까지, 높은 경제까지 도달했는데, 여기 28천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있는 하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요, 이 하늘이라는 게 자꾸만 올라가면 어디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하고 위로 올라가는 거 똑같죠? 지구가 둥그니까. 그래서 내가 그 지구 밑에 있을 때는 밑으로 떨어지는 게 하늘로 가는 거고, 위에 있을 때는 하늘로 올라가는 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나 내려가는 거나 결국 같다는 것이다. 자, 이게 딱.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만 더 보시고요. 라자가의 사상인데, 이 라자가가 이 왕사성이 당시에 아마 최대로 번성했던 도시였던 것 같아요. 여기 라자가의 그 유명한 영축산이 있습니다. 영축산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시고 그랬는데, 나는 그걸 못 느꼈는데, 이 고은 선생님은 이제 그 기행문에 보면요, 영축산에 올라가서 이제 가니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땅에다 입을 맞췄다. 그런 기록이 이제 그 고은 선생님의 그 기행문에 나오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좀 이제 우리가 좀 영축산다운 영축산이었는지 모르는데, 지금 관광지가 되어버렸죠. 이제 거기 그 영축산 위에 이제 이렇게 돌로 다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다 이제 부처님을 한번 모셔놨는데, 어느 사람마다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꽃을 바치고 돌을 놓으면은 또 한 시간쯤 있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돈만 다 걷어가고 또 이제 있으면 또 걷어가고 그러는데, 인도라는 나라는 불교가 거의 없는 나라죠.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잘못되면 누가 걷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티베트 스님들이 많이 걷어가는 것 같은데, 어디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미얀마 같은 데는 저기죠, 완전 불교 국가죠. 거기 가면 이 보시암이 몇 개 있어요. 한 5개 있습니다. 5개 있어가지고, 여기는 요 보시암에 있는 거는 불살 위에서만 쓴다. 요 두 번째 있는 그 보시암은 불자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쓴다. 이렇게 다 몫이 다르다고 그래요. 근데 겉에서 거의 다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쇠덕원 파고다 같은 데 가면 이제 보시를 하면은, 요거를 관리를 누가 하느냐 하면은 스님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무슨 뭐 불교 협회가 있나 봐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이게 불교 청년협회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다 관리를 한다. 관리해가지고 그 용도대로만 쓴대요.
그러니까 불교가 발전했습니다. 자기 주머니에 안 들어가고요. 이제 인도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이게 육사회도입니다. 육사회도인데 이제 뽀라나 까사빠 이게 도덕을 부정했다. 도덕을 부정했다. 그다음에 이제 요 분들은 이제 이렇게 7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데 만약 사람이 복을 쳤다면 오직 칼이 7요소를 통과한 것일 뿐 죽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지따께사 깜발라 이거는 이제 유물론인데 극단적인 쾌락주의자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실컷 쓰고 먹고 죽자. 남한테 또 실컷 빌려가지고 먹고 쓰고 갚지 말자. 이게 현실적인 쾌락주의자입니다. 이런 주장이죠. 그러니까 죽어서는 모른다. 실컷 돈 빌려서 쓰고 안 갖고 죽자. 그 다음에 이제 숙명론자. 모든 것은 운명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불교를 우리가 이제 운명론자, 숙명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과론이라는 것, 선인 선과 악인 악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 업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우리가 죽을 때 살아가면서 그 업을 그대로 받는 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업을 내가 수행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요거를 없앨 수가 있어요. 이걸 업장소멸이라고 해요. 업장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다시피 요렇게 쓰거든요. 한자를 쓰면 이 장애라는 얘기죠. 업장이라 해서 업장입니다. 내가 그렇게 태어나는 업을 자꾸만 소멸해야 됩니다. 소멸하면 뭐가 생겨요? 공덕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는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업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은 공덕을 가져가는 겁니다. 내가 지은 공덕이 내가 이렇게 조금 공덕을 많이 지으면요. 공덕이 저승에 자꾸 쌓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져갈 때는 업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공덕을 가져간다. 업은 내가 바꿀 수가 있는 거니까. 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숙명론이죠. 불교에서 분명히 업을 바꿀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자의 벨라티 뿌따 헤이런 이거는 살벌하고 목건이 여기 교도였다가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부처님한테 온 겁니다. 이간따 나따 뿌따는 자이나교인데 이 자이나교도 지금도 있습니다. 인도에서 그 불교도부터 더 많다고 그래요. 많은데 이 중에서도 이제 특히 극단적인 이건 무소유거든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무소유가 아주 극단적인 그 무소유자인데 그 중에서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은 나체 아무것도 가지고 옷도 안 입는 겁니다. 가서 나체로 다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형외도라고 그래요. 나형외도라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입지 않고 그냥 저도 TV에서 가끔 몇 번 봤는데요. 그 이제 중요한 데는 이렇게 가리게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봤는데 그렇게 가면은 뒤에서 열심히 고사님들이 따라다니면서 시중을 들어서 그럽니다. 극단적인 무소유자다. 우리가 무소유라고 그러는데 법정 스님의 책에 무소유라는 책이 있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난인가 기른 얘기부터 나오죠. 난이 나와가지고 내가 필요한 만큼만 갖는 것. 그 이상 갖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갖는 게 우리가 무소유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고요. 요 필요한 만큼만 갖는데 만족하는 걸 지족이라고 해요. 지족이다. 그래서 이걸 쭉 봤습니다. 모든 삶을 쭉 편력해 봤는데 거기에 답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이제 스스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지금 5분인데요. 10분만 더 15분에 하겠습니다. 한잔 힘드시고요.
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하시는 거는 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남는 건 남고 사람이 이제 이쪽으로 또 창피해져 버려야지 또 다 그걸 또 반복하려면 머리가 탁 빠져버리죠. 왜 오늘 내리지 말고 12시, 아니 8시 빨리 왔어. 어렵죠? 그전에 전부 다 한문으로 했었는데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원어로 해요. 근데 몇 번만 저기 하면 이건 다르게 중요한 사람들 저거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중에서 이거 저 톡에서 하면 할 때마다 이게 헷갈려요. 나자가가 이건지 이게 이건지 헷갈리는데 마가다 빈비사라왕하고 피사나자왕이 사실은 다섯화왕 못지 않은 적은 적들 때문에 구조가 헷갈려. 이렇게 이제 다 나오죠. 근데 이게 아삭다삭가 원래 안 그런 사람인데 대받았다 힘을 받았어요. 대받았다가 저거 차지하려고 부처님을 죽이고 차지하려고 이제 해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사람 아버지를 죽이고 대받았다는 부처님을 죽이고 그러려고 했는데 실패 돼가지고 나중에 아삭다삭가 다시 부처님이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드라마 한번 봐보시면 네. 근데 그 참 좋아요 그게. 네. 아니 9월에 하면서 그래서 불교에서 하려면 세계를 먼저 공부해야 돼요. 난 맨날 지각이에요. 빨리 와도 지각이. 시간이 아니 시간이 길어서 하다가 한 4년 하고 또 쉬었다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니 제 생각에는 이게 시간이 3년이라는 게 쉽지 않아. 오후에 가는데 운전을 했는데 저녁 있냐? 안녕. 왜? 오늘 11시도 나오고 들렸나? 7시만 출발 10시야. 언니 5시 50분에 나왔어. 출발. 그러니까 4시 40분에 일어났어. 근데 아예 저녁 늦게 가면 특별한 일을 하나는 늦게 가면 5시에 거의 출발하면 금방 갈까? 길을 안 막히고 몰라. 출발하겠지. 왜냐면 길을 올라고 그냥 하고 가는 시간이 있잖아. 그래서 그냥 그런 건강 하시나 마음 먹어도 안 될 것 같아. 이민전 9시 8시 50분에 나가다가 일어나지 진짜 쉬운 거 아니고 그쪽 가지고 해외 나가서
네, 알았습니다. 아니 6일 금요일이 저쪽에 그러니까 금요일날 6일에 7일날 내가 잠깐만요. 전달할 사항이 하나 있어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 날 27일이거든요. 27일인데 기 내용을 알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립니다. 27일 날 정상 수업이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단지 그 둘째 시간이 두 번째 시간이 조금 단축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12시 반에 12시 반이죠. 그러니까 그 교육이 끝나면은 이제 12시에 끝나는데 뭐 이렇게 공양하고 어쩌고 하면은 30분이 넘어가요. 그래서 시간을 한 10분 정도 땡기면은 맞춰질 것 같고 그 시간에 약 버스 2대 정도가 큰 버스가 아니고 절에 있는 버스가 나와서 조계사를 가게 됩니다. 조계사. 그런데 이 조계사에 가야 될 분들이 현재 계신 분들이 대상이에요. 다른 분들이 아니고 여기인데 제가 이제 안내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침에 교육차 이렇게 나오시게 되면은 27일 날은 오후까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같이 조계사를 갔다가 마무리를 하고 오는 스케줄이 잡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아침에 나오실 때 그렇게 알고 나오셔야 되는데 과연 그게 문제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충 한번 내가 파악을 해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날 여기 보울 스님하고 학장님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서울에 있는 조계사 있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제일 큰 제일 큰 법당에 가서 이제 법회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박물관도 구경하게 되고 나름대로 스케줄이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대상이 현재 여기 계신 우리 대학반 여러분입니다라고 지금 안내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아침에 나오실 때는 교육만 받고 내가 오후에 1시에 올게, 2시에 올게 누가하고 약속을 따라하고 이거 약속 다 할 수 있는데 오후에 또 간다고 그러니까 이거 난 못 가 그래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전에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마음적으로 그날 진행한 데서 갈 수 있겠습니다라고 된 사람 손 한번 들어줘 보세요. 27일 날 공양을 여기서 하고 교육받고 공양하고 조계사로 출발을 하게 되는 코스입니다. 손 한번 들어줘 보세요. 같이 동행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죠. 지금 12분 정도 되시는데 손 안 드신 분들도 내용을 아셨죠? 네, 이렇게 사전에 내가 숙지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큰 스님하고 같이 이렇게 동행할 겁니다. 같이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예비가 있다거나 어떤 그런 사항도 없고 가서 이제 개인적으로 가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처리?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같이 동행해서 절도 좀 탐방해보고 좋은 시간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내가 강조하는 거지만 대상이 우리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상이 우리인데 우리가 만약 많이 못 가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또 스님만 혼자 보낼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참고를 좀 해주시고 고급장이 안 나왔는데 교학과장이 나오면은 내일도 또 안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27일 날은 사전에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어떤 그 약속을 조금 이뤄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은 우리 대한불교 조교정이 총본산이라고 그러는데 엄청 그 법당도 좀 넓고 부처님도 엄청 크게 모셨어요. 그래서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 양쪽에 이제 약사열애하고 아미타불을 모셨는데 부처님은 너무 크게 모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불교 역사문화관이 있고 그 총본이 이제 그 뒤에 있는데 그 지하에는 그 불교 중앙박물관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그 문화재가 많지는 않지만 각 사찰마다 성보박물관이 있죠. 그 중앙박물관, 불교 중앙박물관인데 거기도 한번 보시고 조금 더 시간이 되시면 이제 거기서 한 10분, 15분 정도만 걸어가면 그 인사동도 있고요. 거기서 조금 더
더 가면 그 종묘적인가요? 그쪽은 조금 가면은 대각사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절입니다. 용성 스님 그 시대고요. 그다음에 조계사에서 이제 그 뒤쪽으로 안국역 쪽으로 가면 안국역에 조금 더 가면 그 선화원도 있고, 그다음에 선화원, 그다음에 저 경복궁 쪽에 가면 그 법년사라고 또 성광사 분원도 있고 그래서 거기 하루 코스 잡아가면요, 네, 불교 그 사찰 아주 좋은 데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 딴 데 모르더라도 인사동 한번 좀 보시고 대각사 한번 좀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인사동에 있어요? 인사동에서 가까워요. 가까운데 무슨 역이더라 거기가. 동대문에서 이제 한정거장 더 가면 해화인가? 해화역이 있어요. 저쪽 다른 3호선인가? 해화역에서 가깝고 보통 조계사에서 다 걸어다닙니다. 그럼 이제 3층으로 되어 있는 그 용성 스님이 기거했던 그 대각사인데 굉장히 유명한 절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번 서울 가면 조계사 쪽으로 해서 한번 삥 돌면은 이제 좋은 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지금 날짜를 아직 확정은 안 했는데, 5월 2일 날 아니면 5월 9일 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지 인티를 한번 가려고 그러는데, 너무 가까운 데만 가니까 조금 좀 지루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조금 멀리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경전반이 그 수요일 날 밤에 있는데 경전반 오시는 스님한테 조금 양해를 구해가지고 이제 경전반 하루 휴가 나가고 이제 운영을 가려고 해서 지금 이제 월정사, 상원사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째 월정사나 상원사, 시간이 되면 정멸법까지 갔다 오면 되는데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안은 지금 부여에 가면 무량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무량사라는 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옆에 그 성주사지라고 하는 그 저터가 있는데, 그 성주사지가 그 부산 선문 중에 하나 굉장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여 아니면은 그 월정사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2일 날 될지 9일 날 될지 그건 아마 조금 있으면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인문반하고 이제 우리 대학반하고 같이 해서 좀 하면서 제가 저 설명도 좀 하고, 특히 무량사라고 하는 데는 이제 김시습 선생이 거기서 머물렀던 데죠. 그리고 이제 그 월정사는 너무 잘 알죠. 전나무 숲길도 아주 유명하고, 상원사 가면 또 거기 상원사 동정에다가 그 문수 보살상이 또 두 개가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시간만 더 올라가면 정멸보금도 보는데, 그건 좀 아마 힘들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확정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교재 90쪽으로 한번 볼보세요. 이거 이제 비유로 나오는 말씀인데요. 90쪽의 중간에 보면 중간 단락을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0쪽인가요? 네. 80쪽이요? 80쪽. 80쪽이네요. 90쪽이 아니라. 물에서 건져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에서 건졌지만 물기가 마르지 않은 나무토막으로는 불을 피울 수 없다. 그런 나무토막을 주워 불을 피워야 한다고 생각하여 그를 피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결코 불을 얻을 수 없다. 그 사람은 소득도 없어 피곤할 뿐이다. 삼은 바람이 들가운데서 오욕과 생활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오욕에 물러나 있고, 오욕과의 욕심을 내고 오욕에 흘내고 오욕을 추구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오욕으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정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런 수행자는 격렬하고 오직 고행을 하더라도 진리를 보고 알고 깨닫는 것이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고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리를 보고 알고 깨닫는 것이 불가능하다. 물기가 마르지 않은 나무토막에 불을 피운 것처럼 소문이 없다. 자, 여기까지요.
여러분들 그거 잘 아시죠? 네, 물기가 있는 나무를 부싯돌을 대봤자 하지 않죠. 근데 물기가 없는 나무는 잘 갑니다. 그럼 이 물기라는 게 뭘 뜻할까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욕이죠, 오욕. 오욕입니다. 5가지 욕심이 오욕인데, 우리가 이제 항상 5가지 욕심이 얽매여 살고 있어요. 첫 번째가 재욕입니다, 재욕. 재물에 대한 욕심. 이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패가 망신사나 안 사람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지금은 보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욕입니다. 이것도 많이 보죠. 그 다음에 재욕, 세욕, 그 다음에 명예욕. 명예욕입니다. 하찮은 명예욕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오죠. 세욕, 세욕, 명예욕, 그 다음에 식욕. 먹는 거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수면욕입니다. 수면욕 대신에 우리가 목숨에 대한 것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이 수면욕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이성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명예에 대한 욕심, 먹는 것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잠자는 것에 대한 욕심. 이걸 우리가 오욕이라고 합니다. 오욕이라는데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나무를, 그런 것을 물에 젖은 나무라고 보는 거예요. 물기가 있는 나무라고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완전히 다 벗어난 그런 것을 우리가 물기가 없는 마른 나무라고 하는 거죠. 마른 나무에 불을 붙이면 확 붙지만 물기가 있는 나무에 불을 붙이면 안 됩니다. 그 불을 붙인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깨달음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욕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먼저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남긴 그런 글을 참조해서 가는 게 빠르겠죠. 내가 부산을 여행을 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산을 가는 것보다는요, 부산을 갔다 온 사람들이 쓴 여행기라든가 그 다음에 안내도를 내가 읽고 가게 되면 직접 잘 찾아가게 되죠. 우리 여행 갈 때마다 이거 많이 느낍니다. 근데 바로 그 여행에 대한 목적지에 대한 안내도나 설명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거를 방편이다, 이거는 깨달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무시해버린다면 우리는 헤매게 됩니다. 헤매는 거를 미라고 해요. 목적지가 없이 헤매는 거를 우리가 미라고 해요. 이걸 미신이라고 해요. 내가 뭐를 믿는지도 모르게 목적지가 없이 헤매는 것은 이게 미신입니다. 이게 미신인데, 우리는 미신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 같은 데서는 당신들의 유일신을 믿는 종교 아니면 다 미신이라고. 오직 예수라는 얘기가 나오죠. 여기 불교에서는 오직 부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 길이 한 길백 있는 건 아니죠. 전철을 타고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자가용어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서양에서 기독교 학교들도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얘기를 하죠. 파문당한 거입니다. 그냥 예수를 통하지 않냐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 여기서 서울에 가는 길에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꼭 전철만 타고 가는 길이 안전한 건 유일한 방법이냐?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적혀 있는 게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경전을 공부하지 않고 불교를 알려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두운 밤에 가서 헤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물기가 있는 나무하고 했는데, 이 물기 번뇌를 완전히 제거해야지만
물기 제거해야지만 우리가 깨달음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처님이 깨달을 때 안 나오지만은 모든 번뇌를 완전히 제거한 것은 무진통이라고 그래요. 무진통이라고 그래요. 무진통이다. 이 누라는 말이 이제 새는 거죠. 이게 물이 새는 거 누라고 그래요. 이 물이 새는 걸 번뇌라고 그럽니다. 이걸. 그러니까 이걸 번뇌라고 그러는데 이 번뇌를 진이라는 게 뭐야? 완전히 끌어버렸더니 뿌리까지 끌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깨친 뒤에 바로 부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무진통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항상 이제 이런 완전한 깨달음, 번뇌, 조금이라도 이제 우리가 헛된 생각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서 상대방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내 마음속에 쌓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도 업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신업, 몸으로 짓는 업, 구업, 입으로 짓는 업, 의업, 마음으로 짓는 업, 이거 삼업이라고 그래요. 신, 구, 의, 삼업입니다. 근데 이 몸으로 짓는 업이 세 가지가 있어요. 말로 짓는 업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뜻으로 짓는, 생각으로 짓는 업이 세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 말이 중요해. 우리가 이걸 그래서 시박이라고 그래요. 우리 법회 때 시박 참여하죠? 그걸 하는데, 말이, 왜 그렇습니까? 말은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이렇게 서로 교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몸이라든가 마음으로 짓는 업은 나 혼자 짓는 건데, 이거는 구업이라는 거는 남과의 관계 속에서 짓는 거기 때문에 더.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을 잘한다는 거는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말을 남이 듣기 싫은 말은 가급적 않고 그렇다고 아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똑같은 말도 남의 충고하는 말도 너 이거 잘못했어 이런 것보다는 요거는 요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돌려 말하면 더 좋죠. 이렇게 이제 애들한테 가서 야 난 요거 되게 못 맞았네 말고 이렇게 좀 돌려가면서 하면 좋은데 자식한테 그게 어렵죠. 손자한테 그게 됐더라. 그죠? 손자한테 그게 됐는데 자식한테 그게 어려워요. 그냥 이거부터 올라가는데 그래서 손자한테 그게 안 올라가죠. 근데 자식이 잘해 손자도 이뻐요. 자식이 잘해 손자도 이쁜 거고 자식이 잘못되면 그 손자도 미운 겁니다.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자, 요건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이게 요쪽에서 이렇게 부처님이 이거 네팔입니다, 요게. 여기서 나셔가지고 요 길에 와서 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인도를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나라 몇 배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뭐야? 간만도 합쳐서 비교가 안 될 정도죠. 비교가 안 될 정도고 지금 인구가 인도에는 13억이라는 12억이 5천이라든가 중국이 13억이 넘었다 그래요. 이제 되는데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가서. 그러니까 여기만 다니는 것도 그때 참 더 걸어 다녔잖아요. 걸어 다니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성지설령 가면 보통 하루에 버스를 보통 10시간 이상 탑니다. 한 군데서 한 군데 가는데 보통 6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고속도로 가면 3시간이면 갈걸. 이 사람들은 인프라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한 6시간 정도 가면 여기서 또 한 군데 가는데 가다가 또 소변 놓이 되잖아. 그러니까 노상방뇨를 많이 하는데 처음에 한 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사님들 한 번 하기가 어려운데 두 번째부터 그래서 한 번 할 때는 우산 가져와서 가려고 그러는데
두 번부터는 아주 쉽게 이렇게 이제 조금 익숙한 데 가서 하고 어떤 때는 이제 아주 그냥 버스 하고 그러는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환경에 따라서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스승이 필요 없지 않았다. 왜? 계속 만나봤지만 아직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부라는 거를 새로운 지평선을 연다고 그래요. 새로운 지평선을 여는 게 공부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평선이라는 게요. 이렇게 보면 내가 이렇게 서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땅과 하늘이 맞닿은 곳이 지평선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빼기 못 봅니다. 여기까지 빼기 못 보는데 사실은 요 너머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요 너머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성부자입니다. 성각자고요. 성각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부처님을 비롯해서 성인이라든가 성각자라고 말하는 분들은 바로 요 부분을 개척하신 분이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과학자 있죠? 연구 과학자. 장애인 과학자. 킹 박사인가요? 스티븐 호킹 박사. 스티븐 호킹 박사도 바로 요걸 열은 거잖아. 요걸 열어서 이제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갭을 잇는 그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이렇게 의지만 좀 하잖아요.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인간도장인가 잠깐 보니까 개 60여 마리 키우는 아줌마 나오시는데 그분이 암 걸렸다네. 그래서 인간성입니다.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자, 숲속에서 공포가 있는데 숲속에서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거는 왜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있고 공포스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이거 없으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보살은 공포의 시선을 막론하기 위해서 어둠을 걸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에 목이나 시각까지 펼쳐하는 공포와 전율을 피하지 않고 그들을 극복했다. 피하면은 이거 못 저기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를 만났을 적에 산호 개를 만났을 적에 도망가면 쫓아오죠. 그럼 맞서서 그냥 인상 쓰고 있으면 못 쫓아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살다 보면 어려울 때, 그걸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걸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요.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라. 그래서 우리 건강경이라는 경전 많이 들어보셨죠? 또 많이 읽어보셨죠? 거기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2 분을 보면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이걸 물어요. 부처님, 응은하주 운하항복기심. 응은하주 운하항복기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 운하항복기심. 어떻게 내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금강경에서 이제 물어요. 이제 부처님이 딱 씻고 이제 앉으니까 수보리가 합장하고 이제 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며, 어떻게 내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내가 어떻게 처신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내 마음을 항복받는 것은 스스로의 수행이죠. 내가 어떻게 수행을 해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이걸 묻습니다. 요거 두 가지에 대해서 쭉 설명한 게 금강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벗어나라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착하는 마음을 버려라. 집착하지 말아라. 모든 것은 무상하다. 무상하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식을 길러도 자식에 집착해서, 집착이라는 건 뭐예요? 자식을 내 소유로 생각하는 겁니다. 돈에 집착해서, 그러니까 돈에 집착해서 재용이 생기는 거고, 이성에 집착해서 생용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놔버리는 걸 마음을 비운다고 해요. 이걸 놔버리는 거,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는 걸 마음을 비우는 거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마음을 비운다는 말은 열심히 하는데 안 되죠. 근데 마음을 비운다는 말 하지 말고 스스로 집착을 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말보다는 행동이 필요하다. 실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지혜를 득득했으면 실천을 하고 베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베푸는 회양이라고 그래요. 나 혼자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남도 같이 행복하게 해주는 거. 이런 것이 우리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거에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살은 몸과 마음의 선한을 태워버리기 위해서, 그쵸? 업을 태워버리기 위해서, 바로 이걸 태워버리기 위해서 처자나 고향을 시작했다. 그래서 보세요. 요거 같이 읽어볼까요? 식사 초대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몸으로 나가는 침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가져온 음식도 받지 않고, 공간의 준비를 받지 않았다. 병이나 접시에 담긴 음식을 직접 받지 않고, 집안에 들어가 받는 일도 없었다. 생선이나 고기를 먹지 않고 곡식으로 얻은 술도 과일로 술도 불물로 끓인 맘도 마시지 않았다. 오로지 채소만 먹기도 하고 쪽정이만 먹기도 하고 숲속 나무꿀이나 과일만 먹기도 하고 혹은 떨어뜨리는 것을 먹기도 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액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생선이나 고기 나오죠. 이 우리나라에서는 스님들이 육식은 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원칙이죠. 제가 좀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칙입니다. 이건 저기 나오는데 남방불교는 그렇대요. 거기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거기 지금도 이렇게 탁발을 하죠. 저기 되면 그 스님들이 아침에 조금 이렇게 바로가 이만합니다. 들고 나면 거기 신도들이 나와가지고 음식을 드려요. 음식을 드리면은 그 음식이 고기가 있던 뭐 있던 굉장히 소중한 곳이죠. 다 잡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육식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신도들이 육식을 줄 수도 있죠. 육식이기 때문에 그거 다 잡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제한을 두지 않아요. 다만 내가 먹기 위해서 산 것을 죽이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거기를 소승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요, 그런 우리가 보면은, 그분들을 소승이라고 표만은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스님들이 고기를 잡수는 거라고 탓하는 게 아니라, 티만 내지 말라. 술을 잡술 수도 있어요. 근데 술을 잡수는 거기서 티만 내지 말라.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얼굴이 시퍼렇게 해서 사람도 보는 앞에서 이게 조금 창피하더라고요. 창피해서 사실은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우리 스님은 아니고요. 먼저 다니던 스님 비구니 스님이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모시고 가서 저는 이렇게 장어도 사드리고 그랬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야지 저게 되잖아요. 그리고 먹고도 안 먹은 척 할 수 있는 그게 나쁜 것만 아닙니다. 근데 꼭 그냥 먹고 티를 내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조심 좀 해야 됩니다. 저기 남방불교 가면 담배도 많이 피시죠? 스님들이 쪼그리고 앉아서 꼭 쪼그리고 앉아서 담배 피워요. 그게 더 맛있나 봐요. 쪼그리고 앉아서 피는 게. 자, 거친 벼옷을 입고 쓰레기를 두어서 옷을 입고 이렇게 됐다. 이 보통 스님들이 의식주를 해결할 때 음식을 탁발에 의지하죠. 탁발에 의지하고, 그 다음에 식은 탁발에 의지하고, 그 다음에 옷은, 저거는 분소이라고 합니다. 분소이. 분소이라고 해서, 분소이라 해가지고, 이 분자가 무슨 분자예요, 이게? 분자가? 똥분자입니다. 똥분자. 분녀라고 분녀. 그래서 똥분자인데 똥이라든가 똥이 묻은 옷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체를 싼 옷을 소자를 깨끗이 빤다는 얘기죠. 이걸 깨끗이 빨아서 만들어 입는 옷을 분소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스님들의 옷입니다. 이게 그것이 아니죠. 남이 버린 거. 남이 시체나 시신을 싼 옷을 버리거나 똥 싸고 오줌 묻은 걸 갖다 버리면 이걸 깨끗이 빨아서 꿰매서 입는 옷이 분소입니다. 이걸 입는 거예요. 이게 의의죠. 식은 탁발이죠. 탁발이죠. 그 다음에 주는 수화자라고 합니다. 수화자.
하자나 그래가지고 나무 밑에서 이제 생활을 했던 겁니다. 이런 나무인데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인도나무는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잎이 무성하고 이렇게 돼 있어 그렇게 앉기 좋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풀 자리를 깔고 앉아서 이렇게 수행하는 게 수화자라고. 약은 또 뭐냐면 진기약이라는 거예요. 진기약이라고 해서 글자가 좀 어렵다. 한글로 적어놓으세요 그냥. 진기약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동물의 오줌이라든가 이름으로 만든 약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도 아프실 때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그러니까 분소위를 입으시고 탁발, 음식은 비로 잡수시고 그 다음에 수화자, 나무 밑에서 생활하고 이게 의식주죠. 그다음에 아플 때는 진기약, 동물의 오줌이나 똥으로 만든 약입니다. 요거에 의지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스님들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요즘에는 뭐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인도라는 지방은 이게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게 왕이라든가 이 독자들이 볼 때 비가 오거나 무기 때는 참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무기 때 지내시라고 집을 지어준 게 바로 중림정사나 기원정사입니다. 이게 절의 시초죠. 그전엔 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가 오거나 또 인도도 출 때가 있잖아요. 이때는 거기서 이제 먹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소의, 그 다음에 탁발, 그 다음에 수화자, 진기약, 이것이 이제 스님들의 생활이다. 이렇게 생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밥을 빌려 먹으니까 바로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거지인데 가장 중요한 밥을 이렇게 빌려 먹으니까 빌어 먹는 거죠. 빌어 먹으니까 여기서 뭘 해요? 하심을 거는 거예요. 하심을 실천하는 거죠. 남한테 밥을 달라고 이렇게 굽시굽시 내버려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밥으로 먹는 또 프로 있는데 재밌던데 하기 좋죠. 근데 그거 보면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거 참고할 만한 얘기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밥 한 끼 얻어먹기 위해서 숟가락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거 한번 잘 보시면은 우리가 밥 한 톨이라도 이렇게 헛들고 먹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뼈만 남았죠. 호흡을 넘치는 고행도 실천했다. 혀끝을 목구멍으로 막아 몸과 마음을 압박하고 입과 코를 막아 바람이 통하지 못하게 했다. 귀까지 막자 강렬한 바람이 머리끝을 뚫고 분출했다. 모든 구멍을 막고 숨쉬기를 멈추자 칼로 털어내고 강렬한 불길이 온 몸을 휘감았다. 그러나 집중을 겨울어 정신이 잃지 않았다.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정신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호흡을 넘치는 고향에서 만족스러운 걸 죽었다는 보살은 음식을 먹지 않는 고향을 실천했다. 콩으로 만든 죽을 한 방울씩만 먹었다. 마른 농부처럼 뼈마디가 붉어지고 숨결이 가늘어지고 황금빛으로 빛나던 피부는 까맣게 타들어갔다. 움푹 팬 눈동에 의해서 눈동자가 빛나고 눈동자는 형용하게 빛나는 거죠. 자, 이런 고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향을 했는데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런 고향에서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럼 6년 동안 고행을 했으면요, 내가 뭔가 소식이 와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안 오고 이제 계속해서 몸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몸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고 생각하는 순간 참지 못할 정도가 되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잘못된 방법일 거다 생각하고서 이제 다시 방법을 찾는 겁니다. 이토록 격렬하고 모질고 고행을 꾸기도 불구하고 해탈을 천전했다. 고행은 해탈의 깨달음의 방법이 될 수 없다. 이걸 한 겁니다. 이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앞에서 얘기했었죠. 잠부나무 농경제 거기 갔을 때 잠부나무 밑에서 선정했던 게 있었죠.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으로 보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잠부나무 밑에서 이렇게 생각을 천정에 다 들어갔었는데 요게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르고 차분하게 사유를 하며 애국을 떠났을 때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왔었지. 과거입니다. 바로 그것이 깨달은 향은 입구가 아닐까. 나는 그 즐거움을 들어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거를 우리 저기서는요. 여기 유인물 좀 보시면요. 뒷페이지 보시면은 그 중간에 왼쪽에 초선천이라고 나오죠.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나오는데 요거를 우리가 초선정, 요 경지를 우리가 초선정, 초선정은 이렇게 씁니다. 정자,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이라고 해요. 여기 이제 교재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지금 잠부나무 밑에서 그 선정에 달렸던 것이 초선정이라는 거예요. 초선정이고,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이선정이고, 여기서 더 들어가면 삼선정이고, 여기 더 들어가면 사선정이고, 우리가 비비상점까지 들어갔었죠. 그러면 다시 사선정에서 삼선정으로, 삼선정에서 이선정으로, 초선정으로, 다시 이선정, 삼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선정이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궁극에는 요거를 완전히 통달하고 나서 바로 그 위의 경지로 올라가는 거죠. 요것이 이제 우리가 참선의 경지인데, 저도 우리 선방엔 저도 못 들어가 보고 참선을 못 해봐서 그 경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스님이 선센터 지으신다 그러죠? 그러면 거기 전방을 마련하면은 이걸 하실 모양인데, 그건 아무나 못합니다. 선정. 그건 우리가 여기 선을 그렇게 경험해 보셨고, 그런 스님들이 지도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건 진짜 아무나 못하고, 이런 경지에 올라갔을 때 내가 이따가 배운 건 다 소용없다. 다만 내가 여기에 오기 위한 하나의 길이라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뗏목의 비유가 많이 나오죠. 근감에도 뗏목의 비유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내가 여기서 저쪽으로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뗏목이 필요합니다. 뗏목이 필요한데 일단 저쪽에 가면은 뗏목은 어떻게 돼요? 필요하지 않죠. 나를 건네줘서 고맙다고 뗏목을 갖다 등원에 지구에서 당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 등원에 지구 당기는 게 집착입니다. 이게 집착입니다. 그러니까 근강에도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리라고 그래요. 내가 이런 경제 초선정에 올랐으면 여기 올랐을 때의 과정이 전부 다 배움입니다. 배움이라는 거는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럴 때 필요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우리가 전부 다 여기에 경제에 들어갔으면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여기 경제에 도달했으면 이건 필요 없는 건데, 우리는 지금 이 밑에 있잖아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것 통해서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월이라고, 지월. 손가락으로 달을 딱 가리켰을 때, 이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보는 거죠. 달을 보는 건데, 손가락은 이쪽으로 보고 있는데, 손가락 신경 안 쓰고 이쪽으로 보면 달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걸 가르쳐주는 게 경전이고 가르침이죠.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말이 많았나요? 아니요. 자, 그래서 이게 초선정입니다. 실제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보면요. 이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욕망을 제거하고 깨달음을 추구했다. 이런 것을 했는데, 역시, 그래서 라오르 박물관이 파키스탄에 있습니다. 저도 못 갔는데, 이거 사진 많이 나오죠? 라오르 박물관이라고 여기에 옛날에 인도라는 나라가 파키스탄까지 다 포함이 됐었죠. 파키스탄, 네팔, 여기 방글라데시, 이쪽에 스리랑카 다 인도였습니다. 근데 전부 다 종교로 나눠진 거죠. 어느 나라에서 파키스탄 나눠지고 그랬는데, 라오르 박물관에 있는데, 요거에 대한 묘사가 저기 교재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가슴을 붙으니까 뭐 등허리가 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붙어버린 거죠. 네, 아주 그렇다. 그래서 극단적인 고행은 고통만 남길 뿐 깨달음의 방향성이 될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행을 포기합니다. 그때 가서 이제 목욕을 하는데 이제 수사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여자가 이제 장군의 딸이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자살한 그 집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사딸가 마침 우유죽을 가지고 나왔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마침 그 목욕을 하고 씻다가 얼러오질 못해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손을 잡아서 끌어올리려고 나서 그 저기한테 그 보살한테 우유죽을 갖다가 이렇게 보시를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그 부처님이 되기 직전에 처음 들은 공양이죠. 이걸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한 번만 나오는데 한 번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몇 달 동안은 계속 그렇게 이제 드리고 먼 길을 회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부처님의 이제 그 깨달은 그 부다가야 그 옆에 조금 더 가면 옆에 이제 수자타의 집터라고 있어요. 수자타의 집터가 있어가지고 수자타의 집터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 탑을 쌓았는데 굉장히 집터가 넓습니다. 당시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부처님한테 올린 공양 중에서 제일 그 공덕이 많은 공양이 수자타의 공양하고 돌아가실 때 한 찬나의 공양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저 춘다의 공양이라고 말하죠. 자, 나오죠. 묘지에 버려진 옷을 주울 거식을 나갔다. 장군의 딸이 수자타가 손들고 위죽을 깨끗하게 공양을 올렸다. 보살은 내란자라강의 숲과 숲에서 머리와 수염 맡기는 자로 내란자라강이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그냥 그 물을 놓고 그냥 바닥만 있더라고요. 이제 그동안 보살의 처자된 고통에 감사한 다수의 자는 이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했다. 옆에서 보는 사람 있잖아. 그 십달다 타락했다는. 그래서 그렇다면 게으른 사람이다. 타락했다. 그래서 떠나가거든요. 거기서 더 배울 게 없지, 기대할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자타의 우유를 김차린 보살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다른 말로 바꾸면 안욕따라 삼맥 삼거리, 그죠? 안욕따라 삼맥 삼거리입니다. 보살은 시원하게 넓은 그 그늘을 들이온 삐빨라나무입니다. 이게 나무 이름이 삐빨라나무. 세 번째 나오죠. 맨 처음에 무슨 나무가 나왔어요? 아소카나무라 해서 무수 나왔고, 근데 잠부나무 나왔고, 삐빨라나무 나왔죠. 원래 삐빨라나무인데 요 밑에서 부처님이 보리를 성취했기 때문에 이 나무 이름이 보리수가 된 겁니다. 원래 보리수가 아니라요. 보리수가 되는데 지금 이제 거기 인도 부다가야에 있는 보리수는 부처님 그 원래 보리수의 손잡번 되는 보리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원래 있던 보리수의 한 가지를 스리랑카에 갖다 심었다가 그 스리랑카에 있는 가지의 한 가지를 다시 와서 심은 게 지금 나무를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데 오른쪽 해밖에 도는데 공사에 합장을 해서 간섭하게 고르게 동쪽을 향해 앉았다. 동쪽을 향해 앉았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내 몸은 말라버려도 좋다. 가죽과 뼈와 살이 없이도 좋다. 이 세상 어느 곳에 얻기 어려운 저 깨달음이 이르기까지 이제 죽어도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 사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또 사연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부다가야에서 보면 그 앞에 산이 하나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전정각산이라고 하는데 전정각산 앞전자 씁니다. 정각을 이루기 전에 있었던 산이라는데 거기를 처음에 자리 잡았어요. 자리 잡았는데 거기는 마땅한 곳이 아닌 듯 생각이 돼서 일을 옮겼습니다. 옮기는데 거기 산을 다스리는 그 신이 나타나서 부처님 지나가시면 어떡합니까? 흔적이라도 남겨 가셔야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림자만 거기다 남겨놨다 그래서 거기는 뭐 영굴이던가 뭐 불영굴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그림자가 있었던 그런 굴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거기에도 이제 보통 그 성지순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삐빠나무 와서 길상초라 그래가지고요. 아주 부드러운 풀입니다. 이거를 이제 얻어서 깔고
거기서 가부좌를 틀고 이제 그 명상에 잠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깨달기 전에 절대 일로 잠겼다. 그때 이제 마라가 유혹을 하는데 그때 수행을 방하는 자 마라, 이게 파순이라고 하죠. 파순. 마왕 파순이 찾아왔는데 이 마왕이라고 하는 왕인데요. 어떤 왕인가요? 마왕. 그래서 우리가 마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마왕이죠. 마군이라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악독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람도 이제 수행자인데 이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부처님이 나오시면은 자기 영향이 없어져 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마군이 말하는 저 타와자재천이라는 하늘에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서 타와자재천이 나옵니다. 타와자재천이 마왕의 그 있는 곳인데 자기의 그 영향력이 약화될까봐 이제 그 나타난 건데 진짜 마왕이 이렇게 무기 들고 나와서 앞에서 위협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불교가 아니죠. 거기 그 석가모니 그 시다르타사자가 딱 앉아 있는데 어디 저 마왕이 무기 들고 와서 뭐 죽이려고 그러고 마왕의 딸 셋이 와서 또 뭐 애교로 떨고 이거 전부 다 마음의 갈등이죠. 마음의 갈등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갈등을 그렇게 재미있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딱 이제 이렇게 가부좌 들고 앉아 있는데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왜 있나? 진짜 이렇게 깨달음 못 쓰기는 갈등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나라의 위협과 요거는 그냥 단순히 이제 그 외부에서 어떤 와가지고 깨달음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에 부처님 내면에 갈등입니다. 우리도 이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마음속에 갈등이 많죠. 그걸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세상에서 보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깨달으기는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외다를 공부하고 부른 선교, 재물을 바치면 공격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 스스로 내 마음 한구석에서 야 이렇잖아. 근데 이쪽에서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통 그 애들이 내일 무슨 시험이 있다 그래서 공부하려고 딱 그 책상 위에 앉아있으니까 옆에서 바깥에서 누가 불러요. 놀자고. 그러면 놀러 갈까 공부할까 공부할까 이거 갈등을 하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에겐 그러니까 요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에겐 세상의 문을 구할 까닭이 조금 더 없습니다. 나에게는 확신이 있고 노력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마다 감리한 나에게 어떤 욕망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내 몸의 마음과 깨끗함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 파순, 빠삐어, 마음 빠삐어를 파순을 빠삐어라고 그랬습니다. 죽을 부는 사관자 마음 빠삐어는 천국에 들어가서 땅, 가래, 혐오, 탐욕이라는 딸을 갖다 보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됐죠. 이것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깨달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부터는 오늘 요게 좀 양이 많고 내내 양이 조금 적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 4시간에 깨달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공지사항까지 제가 나왔습니다. 아까 회장님이 저기 27일에 가는 거 말씀하셨는데요. 가는 거면 저도 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확답을 지금 못 하겠어요. 그래서 20일에 바로 또 우리 버사부터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계사 우리 그 신도들 중에서도 조계사 못 갔다 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많고 우리 신도증 가지고 가시면요
그 조계사에서는 뭐 이 물건을 사거나 체거제를 하면 10% 할인도 해줍니다. 저는 요즘에 체거제 때 그 조계사 맞은편에 5층 건물이 있어요. 5층 건물에 지하에 가면 굉장히 큰 서점이 있거든요. 제가 불교에서 제일 큰 거라고 했는데 거기 가면 없는 것 빼는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서 그 신도증 주문은 보여주면은 10% 할인을 해줘요. 그래서 한번 조계사 하시는 것을 한번 한 800 정도는 한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보도록 하시고요. 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일은 저기 최종남 교수 못 오시기 때문에 제가 요 수업을 이어서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바로 이대로 이 부처님의 생일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전달상을 이거로 끝내죠. 자, 지금까지 강의해 주신 시민 부학장님께 큰 박수 한번. 공지사항은 부학장님 하셨고요.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